바울이 이 에베소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시아로 퍼져 나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먼저는 예루살렘 사역이고 또 하나는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제와 전도 이 두 가지는 교회 사역의 큰 양 날개와도 같다는 거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울의 또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과 박해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기초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또 여러 곳에서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또 이렇게 모금했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이 서버나 스페인까지 선교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새가 건강하게 날아가려면 한쪽 날개만으로는 불가능하듯이 교회의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함께 이 구제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구제는 부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전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이 구제와 이 전도 꼭 필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이러한 사역들도 전도와 마찬가지로 이 참 좋은 가치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이런 수고와 섬김이 저들의 영혼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행동하는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가기를 계획한 것은 일종의 선교 보고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후에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을 파송한 그러한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교회와 또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21장에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또 혹은 4차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족의 위험, 강물의 위험, 짐승의 위험, 음식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보고했다는 거죠. 또한 에베소에서 같이 눈부신 열매가 있음에도 그곳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세계의 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정말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 해야 하는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요. 반대로 아무런 비전이나 꿈도 없이 체념하여 하루하루를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매 순간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눈을 들어서 이웃과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또 소외된 지역을 보며 더 나아가 또 북한을 또 아시아를 그리고 땅끝까지 볼 수 있는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비전을 품고 열정과 사명을 다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평화 이전에 심각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아무런 문제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선교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러한 의의 면류관 예비됐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과 비전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4절 25절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세기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 에베소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의 직업이 이거였습니다. 네, 아데미 이 신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아데미 이 신전은 이 가로가 120m, 또 이 세로가 60m. 상상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신전에 있는 이 아데미의 이 여신, 달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산과 풍요, 번성을 뜻하는 그러한 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으로 이 아데미의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 정말 이 우상을 사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생업에 이 타격이 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며 아울러 재물과 또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무엇이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이 취급했던 모조품 은신상을 이제 제조해서 여행객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신상을 기념품이나 성원의 헌물 또는 호신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생업에 큰 타격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우상 타파를 외친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26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저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분노하며 27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분노하며 바울 일행에게 말한 거예요. 이전에는 저들의 직업이 존경을 받았고 저들 역시 존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울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천하고 거짓된 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것을 당연시 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한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고 살고 있던 양반이 복음을 믿으면서 또 가정을 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깡패가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라는 거죠. 깡패 출신인데 복음을 들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또 술 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술을 뿌는 이야기도 있고, 노름에 미쳐서 살던 사람들이 노름에서 손을 씻은 이러한 많은 변화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도덕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변화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리 대금업을 하던 사람이 이 업을 접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술 제조 공장을 하던 사장이 공장문을 닫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술과 담배를 팔던 사람이 그 품목을 진열장에서 없앤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개인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이러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사회의 윤리 문제와 또 개인의 이러한 윤리를 권면하는 일들이 드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생활과 개인 생업 혹은 사생활 문제가 별개의 것으로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거나 권면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라고 드러나지 않는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라고 협박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법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률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리더십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맞습니까? 네, 옳은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직업에 귀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직업에도 귀천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일 때 하는 말입니다. 또 직업 소명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과 관련된 말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기 좋다고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직업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아무리 수입이 많고 출세 가도를 달린다 해도 그 직업은 천한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술을 팔거나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 도박을 조장하는 것, 매춘 사업 등 모두 다 천하고 악한 직업입니다. 아니, 그것은 직업도 아닙니다.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수입이 다소 적고
남들이 외면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그 직업을 가지라고 권고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일, 직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은, 나의 직업은, 나의 사역은 과연 하나님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아멘. 우리 모두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26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만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우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상과 우상의 존재,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간 될 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만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없는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자랍니다. 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와 존귀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절대 복종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고 또 유한하며 온전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유년 시절에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성도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년 시절에 즐겨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 모르시는 것처럼 안 보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소머즈,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맥가이버 등 참으로 청중들을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악당들이 나오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기고 승리하는 흥미롭고 또 정의감이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만든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일본의 천황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엘리야, 삼손, 다윗, 솔로몬 등. 그러나 그들 역시도 사람이고 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 기근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망치거나 배교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 그는 굳이 바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신상은 우상이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자신들이 이단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자 진실을 말하는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하셨고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지었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제물로 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하며 이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 일행에 대하여 모함하고 선동했던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요한 3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3서에서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악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기 생업에 해를 끼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말 바울 일행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인물이 된 것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와 이 회방자가 변하여 교회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사도행전에는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삼고 있지는 않은가? 편리함, 기술, 성취, 또 루틴 등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 명예, 가족, 자기 자신, 또 기술, 성과,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인들의 이러한 삶, 직업, 일터, 학업을 통하여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